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성경의 본문 배경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반전, 즉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역전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치고 배반하며 실패했었던 그 제자들에게 반전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확증하며 사람들을 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예루살렘 성읍에서도 놀라운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40절과 4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렇게 외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내적인 변화의 열매도 너무나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이지만 42절로 47절이 길긴 하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의 롤 모델과 같은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반전과 역전승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이겠습니까?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권력이나 막강한 돈의 힘도 아니었고 제도나 프로그램으로 인해 생겨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배반하고 실패했었던 제자들, 바로 그 평범한 그들 그대로였었고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교만하고 형편없는 도성의 사람들 그대로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만의 목회자 수련회는 대만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23개 순복음 교회 선교사들과 대만 목회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 가진 수련회였습니다.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벽들이 쌓여지고 그래서 서로 먼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함께 모여 뜨겁게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중국말도 못하는 저희들이 20시간이 넘게 날아간 연약한 저희들이 또 대만의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변화를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온 교회가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으로 기도할 때 함께 하신 성령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대만 목회자들이 피드백을 나누는데요, 정말 반전과 역전승의 이야기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개척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목회자는 완전히 새 힘을 얻어서 이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감사했고요. 큰 교통사고로 온몸을 상하여 장애를 갖게 된 분도 용기와 소망으로 다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젊은 목회자들은 확실한 꿈과 비전이 생겼다고 감사하고, 한인과 대만 분들이 그동안에 서로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함께 평생 믿음의 동지를 얻은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다라고 감사하며 간증들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면 이 세상이 타락해가는 고약한 곳이라서 직장, 사업, 학교 등지에서 내가 약자가 되고 또 악한 자로 인하여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위대한 반전과 역전승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본문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며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원칙을 말해줍니다. 함께 3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회개하여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여입니다. 회개하여. 회개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고쳐간다, 즉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받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즉시로 1.1에 변하지 않은 말씀대로 인간의 영은 죽었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하고 인간은 가난의 염려로 살게 되며 해산의 수고와 고통, 육체의 질병과 사망이 다가오는 존재가 됩니다. 그토록 기쁨과 풍요가 넘쳤던 에덴 동산인데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순식간에 지옥과 같은 삶의 환경으로 변화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결국은 사망의 종이 되어 살다가 이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 존재로 타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은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죄의 값 사망을 지불하시며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영접하면, 그러면 나의 죽었던 영이 예수의 부활의 영과 연합하여 거듭나 산 영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 쪽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외치신 첫 번째 메시지이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달 우리 기도원 성령 대망회 때 간증하였던, 제가 파라과이 사역할 때 이 청년 부흥이 일어난 그 원인, 첫 번째 역사, 그것은 바로 청소년 수련회 때 임한 회개였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의 청소년들 가운데는 사실 사고뭉치들도 있었고요, 또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고 꿈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정말 그들이 대성통곡하며 밤새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는 놀랍도록 변화되어지는 것이 나의 육신의 눈으로도 보여지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나니까 비록 보이지 않는 나의 영과 마음의 세계 속에 하나님과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희한하게도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 많이 기도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 되어 기쁨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사명 속에 달려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목욕을 하듯이 하는 그런 큰 회개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매일 발을 씻는 회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대만에서 이제 2박 3일 도착하자마자 목회자 수련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간 곳이 린코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저희 이제 일행들이 수련회 끝나고 짐을 싸고 대절한 버스를 총회장 목사님과 린코 순복음 교회 목사님과 함께 타고 이동하는 중에 사실 너무 힘든 스케줄로 미안해 하셨던지 그 총회장 목사님과 그 교회 목사님이 린코에 도착하면 발 마사지를 받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 힘들고 도착하자마자 2박 3일 동안 정말 7번 예배 인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쳐 있었으니까 발 마사지 정도 받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좀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시간이 촉박해서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버스에서 짐을 내리고 호텔 로비에다 놓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들의 작은 차들을 나누어 타고 그 예약했다는 그 마사지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발을 벗고 물에다 담그고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발 마사지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한 30-40분 정도 하고 나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이렇게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을 잘 대접하겠다는 그런 마음인지 그분들이 아주 특별하게 전신 마사지를 받으라는 거예요. 순간 사실 성령님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게 마음의 음성을 주셔서 제가 그냥 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정성을 다해서 이미 예약까지 하고 돈까지 지불한 이 선교사님들 입장은 뭐가 되고, 또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막 이렇게 꼬리를 물면서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시간이 그냥 1시간이 훨씬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호텔에 가서 급히 옷을 갈아입고 식사도 급히 하고 모든 것이 급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배 시간 직전에 이제 교회에 무사히 도착해서 이제 이미 앉아 있는 성도들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요, 갑자기 그동안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대만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주 그냥 막 역겨운 느낌, 제게 그런 느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었는데 얼마나 습하고 더운지 짜증이 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설교를 하는데요,
희한하게도 전개가 잘 안 돼요. 다음 말이 자꾸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제일 잘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역하고 뭔가 필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감동이 안 다가와서 사실 설교도 짧게 하고 그러고 나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정말 같이 왔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옆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무사히 마쳤지 아주 힘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호텔에 돌아와서 다음 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는데요, 정확하게 성령님의 책망이 막 가슴속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발마사지하는 곳에서 성령님이 그만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순종하지 않은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막 가슴속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타우엔이라고 하는 사실은 더 힘든 곳을 갔습니다.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준비해둔 저녁 식사도 전혀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간신히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희한하게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염려 근심도 없습니다. 정말 찬양도 은혜가 되어지고요. 또 그 교회 목사님은 오랫동안 허리가 몹시 아프셔가지고 이번에 수련회도 못 올 것 같아서 그래서 막 차를 타도 간신히 의자에 앉고 간신히 일을 하고 있는데 수련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허리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막 앉았다 일어났다 자기 허리 나았다고 막 기뻐하며 간증하고 예배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예배당에서 그냥 책상을 펼쳐놓고 국수와 과일을 먹는데 어쩜 그렇게 맛이 있는지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두 가지 어두운 마음과 밝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까? 사탄이 죄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로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워지는 거예요. 제가 남미에 사역할 때 동부에서 미국 동부에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좀 드신 목사님이었는데 동부의 그 좁은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숲이 우거진 이 좁은 길을 가는데 상대편 차 라이트가 비치면 이분이 막 앞이 흐릿해져서 운전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까지 오니까 아무리 와이퍼를 빨리 해도 뿌옇게 잘 보이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제가 옆에서 불안한지. 그래서 제가 앉아있다가 한번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유리창을 닦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확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차를 산 지 몇 년이 된지 모르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 유리를 한 번도 안에서 닦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다 닦았습니다. 그러나니까 이분이 너무 잘 보인다고, 라이트가 비춰도 잘 보이고 비가 와도 잘 보인다고, 그러면서 눈이 흐릿해진 게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운전을 하시는데 참 좋아하시는 것 생각이 났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지금 꺼지지 않는 예수의 빛이 들어와서 밝은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회개가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이 역사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 밝은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반전과 역전성을 위해서는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선물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초등학교 2학년인가 다니는 아들이 기겁을 하면서 엄마,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너무 부담이 돼요. 그냥 예수님은 교회에 가서 만나고 우리 집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랍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같이 계시면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지겠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책상에 예수님이 같이 앉아서 서랍을 다 열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인터넷을 예수님이 옆에 앉아서 같이 본다. 여러분이 집에서 보는 TV를 예수님이 앉아서 같이 보신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안방과 거실을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평소에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과 성품도 같고 예수님과 인격도 같고 예수님과 능력도 같고 예수님과 사역도 똑같으신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영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 배워서 아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아멘 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성령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행할 수 있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고 강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생각나야죠. 생각나야죠. 그게 사랑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희한하게도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흐를 것 같고, 그냥 시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꾸 기억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속에 자꾸만 거룩한 욕심과 의지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타이중 순복음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주일 예배인데도 예배가 끝나니까 성도들이 다 한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를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갓난 아기를 들고 와서 기도를 받은 한 자매는 또렷이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이가 아파서 기도를 받나 보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는데, 이제 다 끝나고 목사님과 사무실에 앉아서 차를 나누면서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갓난 아기를 안고 기도받은 자매가 어떤 분이냐, 아이가 아프냐고 했더니 아이가 아픈 게 아니고 아기가 아픈 게 아니고 중국에서 온 자매래요. 중국 분이래요. 남편이 대만 남편이기 때문에 와서 교회를 나온 지는 2달여밖에는 안 되었다. 근데 이분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제가 그날 성령 받으라는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설교를 듣고 꼭 기도 받고 싶다. 그래서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안수기도 하는데 안수기도를 받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날이 마지막 주일이었고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공항에 출국하는데 이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이 이 전화기에다가 녹음을 해갖고 왔어요. 뭘 녹음했냐? 이 자매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가 그 교회는 없거든요. 없는데도 월요일, 화요일 새벽에 나와서 아침까지 교회당에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본인도 기도하러 갔다가 너무 아름답게 기도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그걸 녹음해 가지고 와서 저를 보고 그 자매 방언 기도하는 거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자매는 사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는 자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지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못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보다 더 의지하는 거죠. 나다 about Christ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분명히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게 없었던 지혜가 나타나고 내게 없었던 용기와 평강이 임하고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 일이 합력하여 선으로 변하고 역전승을 이루는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되리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증인이 되거라가 아니에요. 되거라. 내 증인이 되도록 노력해라가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게 없었던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서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건.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힘과 내 능으로는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이 성령을 의지하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나에게는 없었던 사랑이 나오고, 나에게 없었던 기쁨이 솟아나고, 나에게 없었던 오래 참음이 나오고, 나에게 없었던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죄인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찾아오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신 것처럼, 모든 억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어떤 문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내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내 힘으로는 변화 안 됩니다. 저 인간 변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면, 그러면 금지할 법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와 반전과 역전승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 수련회 같은 것을 인도하면,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뭐라고 그럴까요? 위로 또는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은혜가, 제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을 하는 동안에 오히려 저의 사역 또는 제 교회 목회를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정리가 안 됐던 것들이 내 안에서부터 영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참 하나님 주신 몇 가지의 큰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대만 그 목회자 수련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이에 기도하는데 제게 주셨던 그 깨달음의 은혜, 그것은 이제까지 저도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한국이든 뭐 파라과이든 브라질이든 또 미국이든 아니면 뭐 제가 다니는 세계 선교지에서든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 많은 일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처지,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다 삶의 반전을 이루고 역전승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반면에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성령님을 따르지 못하면 자기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뭔가 힘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열심 또는 믿음의 연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반전이나 역전승의 간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쭉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고 성령과 함께하고 그러면요,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것들이 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승리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 어떤 역경,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반전과 역전승을 경험하는 간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상황, 조건 다 다릅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들도 위대한 반전과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을 순종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언제나 내 본능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본능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할 때 내 본능을 거스립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하게 할 때가 있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데 예배드리게 할 때가 있고, 무언가 구제, 헌금, 헌신, 성령을 따르려고 하면 내 본능을 잠깐은 거스리는 일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 반드시 참된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나타나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커지고 상승되어져서 내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수준으로 변화되어지는 반전과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전과 역전승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